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믿음, 즉 중생의 믿음이고 둘째는 생활 속의 믿음입니다. 중생의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 속의 믿음은 중생한 크리스찬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와 구별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받거나 또는 작은 믿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크고 작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예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믿음이 있어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지는 않은 채 하나님께 자꾸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어 작동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을 우리가 작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초에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에 대한 관점은 믿음의 크고 작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크든 작든 어떤 수준의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예수님은 먼저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이탈하여 시험에 빠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란 누군가를 유혹하여 진리의 길을 이탈하여 죄악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경고할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도 않아야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바로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각자에게 죄를 범하여 우리 각자를 실족의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은 우리 각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각자가 조심하여 자신을 지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도 죄악이며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여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 각자를 유혹하여 실족해 하려고 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를 실족해 하려고 죄의 유혹을 하거나 우리 각자에게 죄를 행하는 자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꾸짖어서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실족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도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저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적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기존의 믿음에 더하여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의지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족의 문제를 비롯한 이러한 죄악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과 방법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는 믿음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부탁에 대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의 문제를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믿음, 지금 자신들이 소유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부어달라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에 그 큰 믿음으로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지금 소유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충분히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이미 존재하는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작동하기만 하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 모두 실족의 문제를 비롯한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믿음에 달려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경우에는 믿음의 크고 작고의 차원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예수님은 믿음의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의 작동 여부의 차원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작동하기만 하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나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등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믿음이 작아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작다,
약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고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동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실족당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때 실족의 문제,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도 않고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지도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그 믿음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의도로 아무리 작은,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동만 제대로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크고 강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고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작동되기만 하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작동시키는 원리, 즉 믿음을 작동시키는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을 작동케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내려놓음, 권리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은 자기 수고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종은 수고를 하였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 주장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과 생각과 기분과 경험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크든 작든 크기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동만 하게 된다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그 믿음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작동 원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과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을 작동시키는 원리이며,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작동되기만 하면 아무리 작고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제는 보다 크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따지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작동시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도 마시고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지도 마십시오. 가능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만 작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진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크기와 강하고 약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부터는 믿음이 작다 크다 강하다 약하다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미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여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역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